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성시최, 우리 최 시대에 있죠. 그 다음에 높을 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새가 있네요. 그죠? 산에 새, 산 비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산의 비둘기처럼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죠? 시온산에서 죽으신, 모리아산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세 축자를 봐주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세 개의 십자가 선 시온산에서 제가 요 일부러 그렸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죠. 그거를 요 옆에 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산이 되는 거죠. 밑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시온산, 골고다란 뜻이죠. 십자가에서 시온산의 골고다 언덕에서 온 땅의 왕이신 분이 주죠. 왕이신데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다는 거죠. 자, 왕 중에 피를 흘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제가 피라 그랬죠. 피를 흘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죄표를 붙이셨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나오죠. 성시로 사용되는 겁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자, 여기 보면 주가 달리셨죠. 십자가에. 자, 주가 달리셨죠. 그 옆에 사람들, 풀과 같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여기서 사람 인자로 대체가 됩니다.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들은 개 같은 자들이에요. 개 같은 자들이 어린 양, 쉽게 말하면 영양이죠. 영양. 우리는 노루 사슴으로 표현하죠. 사슴과 같은 자를 개 같은 자들이 여기에 들게 앉아야 됩니다. 개 같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때 에우싸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3일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조롱을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자, 제가 눈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 그랬죠. 그죠? 어린 양의 눈은 성령이다. 양이 보이죠? 양의 눈은 뭐라고요? 성령이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세 추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자, 보십시오. 피 흘리시는 왕이 있는데 그분이 받은 게 관련된 물이 뭐죠? 기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부을 주자가 되는 거죠. 그분이 또 우리에게 피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분이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자, 개 같은 자들이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죠? 주목하다. 그렇지만 그 피 흘리시는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목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을, 제 눈이 영혼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부르짖으시고 아뢰시고 간구하시고 운명하셨다. 스스로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죠. 스스로 자자가 보입니다. 어디서? 모리아산. 그죠? 그 골고다죠. 자, 왜 모리아산을 제가 말하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에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다. 그죠?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순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이삭과 그 순양이 같은 동시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산 비둘기 같다. 산 비둘기 얼마 성경적입니까? 산에 있는 비둘기 같으신 분이다. 그분이 어린 양이신데 임금이시고 피를 흘리시는 분이다. 그 옆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거죠. 언제? 어둠이 덮을 때. 상자방이 보입니다. 어둠이 덮을 때에 숨을 자가 보입니다. 어둠이 숨는 곳으로 삼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비둘기 새끼처럼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영혼을 뭐라고요? 속건 제물로 드렸다. 영혼이 뭐랬죠? 눈목자라고 했죠? 영혼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어디서? 지극히 그 모리아산에서 시온산에서 그랬다. 자, 그러면 그때 군인들이 곁에 있던 군인들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와할자가 되겠죠. 입구자가 되겠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요? 산비둘기 같이 지금은 대적에서 죽으시지만 어린 양같이 죽으시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높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가 뭐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강림하여 시온산과 새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자, 산에서 싸운다는 거죠. 산에서 싸운다. 지금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누구죠? 메시아인데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려오셔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죠. 자, 제물로 죽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 새가 됩니까? 자, 그것을 잘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산비둘기 같이 제물이 되실 때 그분이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명자, 자, 그 다음에 비둘기 굿자, 자, 제가 말했죠. 9시에 부르짖는 새가 뭐죠? 9시에 부르짖는 새가 누구죠? 9시에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9시에 부르짖었다. 그래서 새 굿자가 되는 거예요. 비둘기 굿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둘기 굿자를 보시면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구나 이 글자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부르짖을 때 그분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 날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면 독수리 날개를 얻고 이렇게 합니다. 독수리 날개를 얻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시는 자가 되면서 암탉처럼 예루살렘의 그 자손들을 모으는 암탉처럼 자기 날개 안에 그 모으는 암탉처럼 그리고 독수리처럼 그 자식들이 떨어질 때 날개로 받아주시는 분이 되는 새끼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제물 되시는 비둘기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건지셔가지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새가 날개치면 독수리처럼 되셔가지고 그 새끼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비둘기로 죽었던 그 산비둘기 예수님만 보다 보면은 하늘에 오르신 독수리 날개를 가지신 비둘기신데 독수리 날개를 얻으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되신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 반대로 하늘에 오르신 분만 생각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못 보게 된 거죠. 이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지금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오신 그 산이 어떻게 됩니까? 터가 높고 아름답다. 온 세계가 절구하며 큰 왕의 성 곡북방상에 있는 시온산이다. 자, 시온산이 어떻다고요? 높고 아름답고 큰 왕이 있다. 그래서 높고 크다, 높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새가 와서 돌보는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나지막하고 사람들에게 볼품없는 산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와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날개를 얻어서 독수리같이 되셨을 때 이 산이 광야와 같은 이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높은 산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호와가 임하기 때문에 높은 산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태산 일할 때 태산이 높습니까? 다른 산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중국 사람들이 태산 하느냐면 신적인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똑같게 하나님이 임하신 산인 낮게 보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높은 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신다. 여호와께서 재물의 새처럼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부르짖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되셨을 때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높은 산이 된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거하시게 된다. 그러면 자, 신의 산, 여호와께서 임하신 산이죠.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산에 임하셨죠. 예, 이것은 헐몬산, 헤르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호와께서 임하신 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산들이 신의 산이 변화산을 의미하고 변화산은 결국 시온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하늘에서 보시는 여호와께 피하여 끈을 너희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조롱받았던 곳이죠. 네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말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새처럼 이제 그 재물처럼 되셨을 때 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걸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때 대적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여호와께 피하게 되는 여호와께 피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 손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 앉는 여호와 같으신 분이 되는 거죠. 동일하신 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높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때 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한. 예, 다 성이죠, 성. 그 성씨죠. 자,
메시아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옆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성시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0편 18편에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아까 좀 말한 양이죠. 양은 뭐죠? 암사슴과 똑같다 그랬죠. 영양을 말하는 겁니다.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이분이 양과 같으신 분인데 개 같은 자들 둘러싸 있는데 그분을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를 얻어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광야에 세우시고 이 땅을, 광야 같은 세상을 자기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고 날개 그늘 안에 자기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자, 요나가 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 메시아도 이거는 메시아를 증명한 겁니다. 요나가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내가 새와 같은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요나의 기도처럼 보이는 것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높을채, 성시채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